그 사람들에게 하루는 낮과 밤이지요. 그래서 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쉬게 되어집니다. 분주했던 발걸음들을 멈추고 또 온종일 손에 쥐고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눕히며 쉼의 시간을 우리는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은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밤이 오면 잠을 자야 하지. 또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요, 결국은 밤이 되면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용해지는 그 밤의 정적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억눌려 놓았던, 눌러 놓았던 걱정과 두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낮에 여러 소음들 또 그런 바쁨 속에서 잊고 있었던 문제들,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 가슴 한구석에 상처와 또 외로움에 그 어둠을 타고 오히려 선명하게 밀려오는 시간도 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밤은 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싹 트는 그런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다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내가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여전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시편 134편은 바로 그 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밤에 때로는 즐겨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들, 그 시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 그 복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밤과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받는 복과 평안의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15편의 시에는요,
공통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3대 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 순례의 길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 길은 때로 대적들의 조롱이 있었고요. 강도의 위협이 있었습니다만 결코 그들의 순례길은 멈추지 않았고 또 걸고 또 걸어 그 길 중간중간에 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입니다. 근데 마지막 편은 무엇이냐면 이제 올라와서 예배하고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돌아갈 때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 순례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밤길 혹은 새벽녘길을 나서기 직전에 성전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밤새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례자들이 마주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치열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도 멈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받았던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에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4편은 밤이 아니라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가득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일 이 시간에 어떤 예배의 순서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받은 은혜는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순례자들의 순례는 성전에 도착하는 곳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복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순례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순례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강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어떤 눈속임이 아니고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라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담긴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보자 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현실과 소망은 늘 멀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실제 상황들을 직시하게 되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깊이 있는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해석된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 하늘에 우리가 올려다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별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저 밤하늘 어두운 하늘이 아니라 그 밤하늘 어두운 하늘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을 보는 것처럼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례자들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성전을 보게 되어졌고 그 성전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현실을 가리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고 계시며 그 밤에도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밤의 모든 활동들을 끝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34편은요, 밤은 그것은 그저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찬양한다는 것이지. 이 말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이 지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사람들과 부딪혀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 밤이 되면 몸이 지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감사하기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찬송보다는 걱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지쳐서 우리는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루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밤이지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 성전에서 밤새 봉사를 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직원들로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들,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분명한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저 성전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여호와의 종들이라면, 오늘날 하나님께 속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 시대에 여호와의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봉사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마음 중심에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 즉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어떤 일들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잠들어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루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거친 상황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눈앞에 상황만 바라봅니다. 문제들을 보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형편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밤이 깊어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밤을 지키는 그 종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자세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그것은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동작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빈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세상의 염려와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그 빈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있고 땅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그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하늘을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합니다. 눈앞에 척박한 현실들과 끝없는 걱정들, 또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손을 들듯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바로 확신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안에서 손이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렸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것이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그 밤에 자신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그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 올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손이 향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가 그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순례자들에게 성소와 시온은 건물이나 지역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정하셔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내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소를 향하는 것은 건물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늘 북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은요, 항상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풍랑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텐데, 이 성소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장소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만 그들은 그 성소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희생제물의 피보다도 더 완벽하고 영원한 성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단번에 자기 몸을 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요, 예배당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소를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성소에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높여드려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진정한 그 예배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봅니다. 3절은 순례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선언하는 축복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요. 축복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약속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그 말은 말뿐인 위로이겠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군가가 내게 약속해 준다고 해도요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으면 그건 그냥 공수표예요.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붙드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우연한 사건들의 조각들이 모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요 캄캄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고통들, 현실들 하나하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어떤 두려운 분 혹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장소 시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백성들과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압도적인 능력을 보게 되겠지만은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력이 있다고 하십시다. 누군가에게 물질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떤 재벌에게 돈이 많다고 하십시다. 그게 나에게 무슨 힘이 될 겁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라고 가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창조주를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게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나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은 공간이나 어떤 예배 행위 그 자체가 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면 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어떤 일들은요,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변할 수 있겠지만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은 영원할 것이고, 그 어떠한 캄캄한 방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실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며, 그 예배의 자리는요, 내 삶의 가장 확실한 복을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라고 믿으신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그 자리에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이나 상관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밤을 말할 때에 당당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건강이나 재물이나 또 성공이나 자녀의 어떤 형통함들을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감사한 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경적인 복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구들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허락받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성전에 서서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혹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그냥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는 의무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내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내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후에 마주해야 할 캄캄한 밤이 있고, 그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해야 하는 치열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고, 한 주간의 예배자로 살아야 할,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라면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넉넉함들, 육체의 건강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저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만 두시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우리를 증인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고 내 가슴에 품은 그 복은 우리의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마침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향기를 옥합 속에만 붙들어 있지 않고 그것을 떼어서 그 향기를 온 곳에 퍼뜨리는 것처럼, 내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일상이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스며들고, 그리고 주변을 적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복을 선포받고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긴 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그 하늘의 복을 가득 받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우리도요, 여전히 세상에 밤은 올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아니면 어쩌면 더 어려운 그런 고난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의 끝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막혔다고, 끝이라고, 골목이라고 절망할 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예배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빈손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그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천지를 내리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리시는 그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내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